반갑습니다. 인사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샬롬 하고 인사해볼까요? 샬롬. 앞뒤로도 인사하실까요? 샬롬. 네, 좋습니다. 오늘은 성경 봉독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오늘 이제 오후 예배는 특별히 이성교제 특강으로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거기 때문인데요. 강사님 왜 갑자기 이성교제 강의를 하십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이 있을 수도 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주 저희가 뭘 배웠죠?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을 배웠죠. 이 간음이라는 계명이 솔직히 말하면 가정을 지키기 위한 계명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자칫 우리가 결혼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만 가지고 있기에는 그 결혼 전에 있어야 될 연애에 대한 이해도 이 7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7계명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특별히 지금 우리 중고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연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하니까 연애에 대해서 하니까 왜 다들 약간 웃음기가 도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연애에 대해서. 근데 왜 김혜경 장로님도 약간 웃음기가 도시는지는 저도. 네,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자가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 남자가 생깁니다를 이야기하지는 않겠죠. 네. 제가 뭐라고 그걸 이야기하겠습니까? 저 연애 한 번밖에 안 해봤거든요. 제가 뭐라고 그걸 알겠습니까? 하지만 혹시 남자 형제들 중에 어떻게 하면 여자를 기뻐하게 할 수 있는가를 알고 싶다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거의 알파고 수준처럼 정답이 막 도출됩니다. 네, 제가 저희 아내에게 잘 훈련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니까 혹시 그게 궁금하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속속치 아주 솔찬히 좋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크리스찬 중고생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 이제 앞으로 이제 연애를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네. 나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죠? 저도 연애를 했어요. 네.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히 이 연애를 우리 성경적인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즉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크리스찬의 연애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연애관이란 뭘까요? 혹시 아는 사람? 오늘은 설교가 아니니까 한번 손 들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연애관에 대해서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겠죠. 그래서 물어볼게요. 우리 김재필 형제, 연애관이란 뭘까요? 연애관이 뭘까요? 아무거나 얘기해보세요. 떠오르는 거. 연애관이란? 자기의 가치관. 연애에 대한 자기의 가치관. 아주 좋은 답이 나왔습니다. 한 명만 더 물어볼까요? 우리 혜지자매, 연애관이란 뭘까요? 연애 가치관.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해서 다른 말처럼 들리는 놀라운 일이 지금 있습니다. 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좀 더 제가 자세히 풀어서 얘기할게요. 연애관 할 때 이 관은요, 볼관자라는 한자입니다. 근데 이게 관점이란 단어에 사용되거든요. 즉 뭐냐면 내가 연애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내가 연애를 바라보는 방향성, 나의 기준, 그게 연애관입니다. 즉 크리스찬의 연애관이라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연애를 어떻게 바라보며 실제적으로 그 연애를 어떠한 태도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 크리스찬 연애관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근데 솔직히 방대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는 살펴보지 못해요. 그렇게 하면 오늘 6시까지 다들 집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일 다시 모여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는 못하고요. 제가 딱 3가지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따라해보면 첫 번째, 연애의 목적. 두 번째, 스킨십. 세 번째, 제가 스킨십에 너무 큰 힘을 다해서 까먹었네요, 살짝. 다시. 첫 번째, 연애 목적. 두 번째, 스킨십. 세 번째, 공동체 속의 연애. 요거 3가지만 딱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중고생들도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들도 이제 연애 이제 앞으로 조금 있으면 할 거예요. 좀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제가 뭐라고 확실하게 얘기 못 하겠네요. 저도 저는 바로 했어요. 20살에 10년 동안 연애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랑했네요. 자, 연애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찬 우리 연애관에 따른 연애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적을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목적을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뭐라고요? 방향을 정할 수 있어요. 또 맞습니다. 방향을 정할 또 그렇죠. 목표의식,
뭐라고요? 집사님? 이상한 대로 안 빠지라고. 맞아요. 삼천포로 안 빠지기 위해서. 맞습니다. 요거 다 이제 다 맞는 말이고, 요걸 다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말하자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꼬린 지점까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바르게 가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거기까지 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목적이 필요합니다. 바르게, 그리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 이 목적을 아는 것은 특별히 연애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어떤 일의 목적을 아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 연애관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그 연애의 목적을, 크리스찬 연애관에서 바라보는 연애의 목적이 뭔지를 알아보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세상적인 연애관에서 연애의 목적을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비교해서 알아보는 게 더 쉽기 때문에. 자, 이 세상의 연애관에 있어서 연애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게 잘 드러나는 게 연애를 시작할 때 잘 드러나요. 연애를 시작할 때. 이제 남성이든 여성이든 연애가 언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네? 네? 언제요? 언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그거는 따라합니다. 내 눈에 찰 때. 맞아요. 정답이에요. 다시 한번 내 눈에 찰 때. 이상형에 비슷한 사람이 나오면 연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백을 하고. 물론 이제 마음이 맞아야겠지만 어쨌든 연애의 감정이 시작되는 것은 내 눈에 찰 때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여자들이 이제 이성을 바라볼 때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성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키. 저 대부분의 키 작으신 분들 마음 상하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성들은 키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벚꽃길을 걸을 때, 벚꽃 엔딩을 들으면서 걸을 때 나보다 키 작은 남자의 옆에 서기 싶지는 않아요. 그 키 큰 오빠. 키 큰 오빠가 우리 오빠잖아요. 키 작은 오빠는 우리 오빠가 아니라 니네 오빠잖아요. 키 큰 오빠는 우리 오빠가 아니고 착한 오빠잖아요. 좋은 오빠잖아요. 교회 오빠가 동네 오빠잖아요. 우리 오빠는 아니에요. 키 큰 오빠가 우리 오빠예요. 죄송합니다. 키 작은 분들. 저희 근데 교회는 키 작으신 분들이 잘 없는 것 같지만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어쨌든 그렇습니다. 키 큰 사람을 원합니다. 그 다음 또 뭐 있을까요? 돈이 조금 있어야겠죠. 돈 있는 오빠. 그 다음에 차가 있는 오빠가 좀 더 마음이 혹합니다. 근데 차도 소형차는 안 돼요. 중형차 정도 돼야 돼요. 소형차는 미니 쿠페만 인정됩니다. 소형차는 미니 쿠페만 인정이 됩니다. 그죠? 소형차는 미니 쿠페만 인정이 돼요. 그리고 또 남자가 좀 이제 패션 센스가 있어야죠. 패션 센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 똑똑해하는 게 좋아요. 근데 똑똑한데 자기가 똑똑한 걸 몰라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자기가 잘났는데 자기는 그 잘난 걸 몰라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야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다 친절하지만 특별히 나에게 더욱 친절해야 돼요. 아니면 그 반대도 좋아요. 다른 사람 다 냉정한데 나한테만 따뜻한 것도 좋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요게 이제 여자들이 남자에게 마음이 찰 때, 연애를 결심할 때 바로 이런 상황에 결심하게 됩니다. 그럼 남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남자는 어떨 때 마음에 연애 감정이 싹 일어날까요? 그렇죠. 예쁠 때. 예뻐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는 군더더기입니다. 착하면 좋아요. 근데 꼭 안 착해도 돼요. 왜냐면 예쁜 게 착한 거니까. 네. 제가 그렇단 얘기. 저도 그랬죠. 저도 저희 아내 예뻐서 이제 대시를 했으니까요. 예쁘면 장땡입니다. 남자들은. 그래요. 뭐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닌데 이렇게 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지금 남자 중에. 예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여자와 남자의 그 연애를 불러일으키는 이상형이 있어요. 요걸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연애관에 있어서 연애의 목적은요, 자기 기쁨이에요. 나의 만족이에요. 연애가 내 기쁨이 되고 내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게 연애의 목적입니다. 딱 보면 알잖아요. 연애가 언제 시작되는지.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연애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 연애관에 있어서 연애의 목적이 자신의 만족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7계명의 이야기를 살짝 기억해 볼까요? 결혼이 누구의 기쁨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결혼과 연애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연애는요, 결혼의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했을 때 누리는 그 즐거움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연애예요.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연애를 통해서 우리가 결혼했을 때 느끼는 그 남녀의 하나됨의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조금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리 결혼에 대한 우리의 어떤 마음이라든가 생각을
준비시키고 훈련하는 시간이 이 연애라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의 목적과 연애의 목적은 동일해야 됩니다. 뭡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네, 요게 우리 크리스찬 연애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연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 크리스찬 안에서는요,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이 나의 마음에 엄청 외적인 그런 요인들이 차지 않을지라도 시작할 수 있는 게 연애입니다. 여러분, 이건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신앙 좋으신 형제들은 좀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근데 신앙 좋은 자매들의 경우에 그 형제를 향한 마음에 어떠한 기준이 생깁니다. 우리 오빠는 기타를 쳐야 돼. 그리고 오빠는 시아찬미를 보지 않고 기타를 칠 수 있어야 돼. 기도의 인도를 능수능란하게 해야 돼. 그리고 말씀 구절을 몇 구 이상 외워야 돼. 말씀을 좀 잘 알아야 돼. 내가 영적으로 의지할 존재가 돼야 돼. 또는 우리 오빠는 목사가 돼야 돼. 여러분, 난 사모님 될 거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자신의 만족과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연애를 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자신의 만족, 자신의 기쁨이 되는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 연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만,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 이제 뭐가 남아요? 실제적으로 상대방과 나, 그리고 하나님만 남아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연애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든지 맞든지, 내 마음에 차든지 안 차든지, 나와 상대방이 잘 맞든지 안 맞든지. 근데 그러한 외적인 요인들을 다 일단 우선적으로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먼저 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야 하는 거예요. 서로 좀 안 맞지만, 또는 서로의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마음이 다르지만, 이 연애가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에게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의지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하나님으로 향해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연애는 성공적인 연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있고 여기 남자, 여자가 있다면 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 쪽으로 같이 가는 게 제일 완벽한 방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연애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연애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연애의 목적이 되어야 해요. 그 외에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으시면 그 연애는 참 힘든 연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연애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이러한 연애의 목적을 가지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연애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또는 상대방을 향한 그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게 되면 반드시 담당 교육자를 찾아봐야 됩니다. 저 또는 목사님이겠죠. 제가 여러분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뭔데, 왜 나는 몰랐지? 섭섭하게 이런 말 아니에요. 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연애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기쁨이 되는 연애를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근데 그때마다 이 신앙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존재가 바로 담당 교역자 또는 목사님이시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 중에 그 친한 형은 제일 믿으면 안 돼요. 친한 형의 조언은 대부분 70%는 필요 없는 경우일 거가 대부분이에요. 그 친한 형을 찾아가면 안 돼요. 언니 찾아가지 마요. 그러니까 연애에 대한 정말 이 크리스찬 연애에 대해서 신앙적인 조언을 듣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와야 됩니까? 담당 교역자 또는 목사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적용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자 간의 연애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간의 연애를 시작하는 것이 아주 좋아요. 여러분, 이건 사실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개인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조금 외면해요. 불편해해요. 근데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크리스찬 연애가
크리스찬 연애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 다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께로. 그러면 당연히 믿음이 있는 신자 간의 연애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한쪽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다면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는 쪽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요거를 하지 않으면 그 연애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바른 연애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도 믿음을 고백할 때까지. 이거를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큰 착각에 빠져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않는 신자와 연애를 시작했다는 것은 내가 이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겠다는 선포를 하나님 앞에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고민할 때 만약 한쪽이 믿음이 없는 쪽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결혼은 하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고백할 때까지. 왜요? 결혼 이유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힘듭니다. 그 조금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왜냐? 우리 연애의 목적이, 우리 결혼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힘이 아까 초반보다 상당히 힘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예, 연애간에 우리 크리스찬 연애가 있어서 연애의 목적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눈을 반짝이실 수도 있어요. 스킨십. 저만 좋은가요? 스킨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스킨십은 뭘까요? 스킨십이 뭘까요? 그거죠. 이제 우리 손 잡고 있는 거 요거 스킨십의 종류 손을 잡거나 또 포옹을 하거나 어깨동물 연인 간에 어깨동무를 하나요?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거나 뽀뽀를 하거나 키스를 하거나 그 이상 전부 다를 세상은 스킨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스킨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표현이다 또는 친밀감의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권장하는 게 지금 이 세상입니다. 권장하고 있죠. 해라.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사랑하면, 네가 진짜 사랑한다면 할 수 있지라고 말하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정말 이 스킨십이란 게 단순하게 친밀감과 사랑의 표현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어떨까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그 말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인끼리 손을 잡거나 악수를 하거나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포옹을 하거나 가벼운 뽀뽀 정도는 친밀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마다 다 다르지만 여러 국가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인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바탕에서 친밀감의 표현 정도까지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킨십의 그 농도와 그 진도가 점점 깊어져 가면 이제 더 이상 이 스킨십은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이나 사랑의 표현이 아니게 됩니다. 방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스킨십이요, 그냥 친밀감이나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농도가 짙어진 스킨십을 갈구하게 되면요, 점점 상대방을 사랑한다거나 상대방을 향해서 친밀감을 표현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내가 느끼는 성적 자극과 흥분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스킨십이라는 것은요, 친밀감, 사랑의 표현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점점 깊어지고 아무런 통제 없이 진행이 되잖아요. 농도가 깊어지나. 그러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요, 친밀감이나 사랑의 표현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의 성적 흥분과 성적인 자극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인 간의 스킨십,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연애 간에 있어서 이 스킨십은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강사님, 그러면 스킨십 어디까지 해야 돼요? 전 정말 이게 웃기고 의미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디까지 하라고 하면 거기까지만 하실 건가요? 제가 여기까지 하세요 하면 오케이 이렇게 하실 건가요?
정말 제가 이 실제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지난 이제 간사할 때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여자애였어요. 강도사님 스킨십 어디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손만 잡았겠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왜요? 아니 왜 물어봤는데 그러면? 아니 왜 물어? 야 너 왜 물어봤어 나한테? 왜요? 아니 거기까지 해야 된다니까? 왜요? 이 마음이 뭐예요? 물어보는 그 속에 있는 의도가 뭐예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 하겠다는 거예요. 네. 허락받고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스킨십 어디까지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거는 강사님이 그래도 좀 양심적으로 그래도 요 정도까지는 허락받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그거예요. 그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엄밀히 따져서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스킨십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친밀감 형성, 사랑의 표현 할 수 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을 넘어가는 게 우리 스킨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 연애관에 있어서 스킨십을요 경계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요 안 하는 거예요. 진짜요. 제일 좋은 방법이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눈을 뽑아라 이렇게. 손을 잘라라. 손을 잘라라. 손을 잘라라. 눈을 뽑고 혀를 뽑아라. 이거 다 구멍만 남아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아니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죠.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그걸 말씀한 건 아니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한다는 것은 사실 이게 그렇게 실용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킨십 할 때 계속 경계해야 돼요, 자신을.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조금 자제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우리 유명한 말 중에 정말 격언 중에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손잡으면 포옹하고 싶고, 포옹하면 뽀뽀하고 싶고, 뽀뽀하면 키스하고 싶고, 키스하면 애가 생긴다. 진짜 이런 말이 있어요. 격언은 아니에요. 제가 그냥 저도 이제 형한테 배운 거예요. 아는 형한테 배운 건데, 우리 계속 그 이상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중고생들 가운데 그래도 어떤 그런 열망 속에서 조금 이렇게 자꾸 실수를 범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래도 최소한의 경계라도 한번 정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한번 정해보고자 하고 제가 책들을 보면서 한번 정해봤습니다. 제가 물론 이걸 정했다고 해서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꺼리낌 없이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래야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넘지 마라고 제가 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제가 정했다고 해서 갑자기 나와가지고 강사 여기까지 해도 된대 이러면서 뭐 하시면 안 돼요. 오예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런 의도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대답해주세요. 아시겠죠? 뭐 이렇게 우리가 친밀감 표현하고 사랑 표현하고 스킨십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또 여러 가지 서적이나 이런 걸 볼 때 또 여러 가지 이런 상담학 관련된 교수님들의 말을 들어보아도 절대 넘지 말아야 돼서는 키스입니다. 키스. K-I-S-S. 키스. 제가 너무 농염하게 얘기했나요? 키스는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면 안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렇죠. 거기에 납득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저는 그 납득이 연기한 조정석 배우의 표현력이 정말 기가 막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딱 행동이 딱 키스인 거 찾아보세요. 제가 여기서 할 수는 없어요. 너무 외설적이거든요. 이렇게 뭐 들어봐. 뱀처럼 스낵 비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있어요. 하여튼 그게 이제 키스를 표현하는 건데 한마디로 키스는요 뽀뽀랑 다른 게 뭐냐면 입을 벌려서 혀간에 교류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요 우리 신체의 신호, 육체의 신호의 의미에서 한번 바라봐야 돼요. 육체의 신호. 이게 다른 일반적인 가벼운 손 잡는 거나 포옹하는 거나 가벼운 입맞춤이랑 뭐가 다른지. 여러분 입은요 바깥에 이물질이나 어떤 다른 바깥에 있는 것들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어하는 제일 1차선 방어선입니다. 입을 닫으면 안 들어오죠. 근데 이 입을 연다는 육체의 신호는요 상대방에게 내 육신을 허락한다는 제일 첫 번째 신호예요. 입을 여는 순간 이 단단한 견고한 방어막이 1차선이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2, 3, 4 쭉쭉 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게 이 키스예요.
그리고요, 우리 입안에는요, 상당히 많은 신경세포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맛을 민감하게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키스를 하면 자연스럽게 타액도 섞이게 되는 것이죠. 이 정말 어마어마한 자극이 우리 열린 입속을 통해서 무방비하게 전달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육체 신호에 있어서 방어선을 먼저 허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 육신을 1차적으로 허락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지키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크리스찬 연애관에 있어서 스킨십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경계에서는 키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까도 얘기했고 그럼 뽀뽀까지는 되네요 이러면서 막 즐겨 하시면 안 돼요. 그러라고 정해준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제 이야기를 하면서 스킨십에 대해서는 살짝 마치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스킨십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스킨십 참 좋아해요. 제가 이제 사랑의 언어라는 그런 조사 유형 검사가 있거든요. 이 사랑의를 표현하는 언어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스킨십이 1등이었어요. 그리고 2등이 함께 있는 시간이었죠. 이제 검사하시는 선생님이 최악의 조합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제일 위험한 조합이래요. 스킨십과 함께하는 시간, 너는 정말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스킨십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처음에 이제 아내랑 연애를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손 한 번 잡기가 어찌 그리 힘들든지요. 심장이 막 바깥으로 하는 것 같아요. 만난 지 한 달 만에 손 한 번 잡아볼 거라고. 왜 이거 아시죠? 이게 아내 손이면 제 손이면 이렇게 막 이렇게 팔 꿈치를 잡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살짝 하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아내가 잡아버렸어요. 아내가 잡았어요. 한 달 만에. 아내가 있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잡는 순간 세상이 핑크빛으로 변하더라고요. 갑자기 봄바람 휘날리며 밤이었는데 벚꽃잎이 보이더라고요. 짜릿합니다. 스킨십이란 거. 근데 여러분 짜릿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짜릿하다는 건요, 쉽사리 그 기억을 잃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사리 그 자극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짜릿하다는 건. 내 육신에, 내 뇌리에, 나의 영혼에 새겨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자극이. 만약 이 스킨십이 단순하게 우리 간의 친밀감을 향상시키는 것이나 그냥 사랑의 표현이었다면 하나님이 괜히 7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어떤 혼전순결에 대한 것을 언급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 여러분, 연애하시는 분, 그리고 앞으로 연애를 할 우리 연애 꿈나무 하면 이상하죠? 우리 중고등부나 우리 청년들 스킨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진짜 만약에 이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했다 하더라도 키스는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전까지는 마음대로 해란 얘기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알겠죠? 왜 대답 안 하시죠? 알겠죠? 네, 좋습니다. 제필 알겠지? 제필 형제님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제필 믿어보겠어요. 제필 형제님.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동체 속의 연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크리스찬 연애관에 있어서 정말 할 말들이 많은데 제가 할 말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 속의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마지막 주제를 이걸로 정했습니다. 저희가 연애를 산속에 들어가서 하는 거 아니죠? 무인도에 가서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사막 한가운데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가 아담과 하와라 가지고 저희 빼고 다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 연애 사람들이 있는 틈에서 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연애를 해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교회 안에서 연애를 합니다. 그죠? 저도 교회 안에서 연애를 했습니다. 그 유명한 교회 오빠가 저였어요. 그것도 교회 오빠 중에 가장 강력한 드럼 치는 교회 오빠. 쿵따 쿵따 뚜루루타 어머 이렇게 하는 교회 오빠가 저였어요. 네, 교회 안에서 연애를 합니다. 대부분 다 교회 안에서 연애를 하죠. 저희 교회 안에서도 연애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 안에서 연애를 하기 때문에요, 특별히 이 연인들은요, 공동체 속에서 그들이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고려하면서 연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공동체는요, 이 연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그들을 배려하고 이해해야 되는지를 또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쌍방 간에 다 이 고려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먼저 우리 연인들의 입장에서 공동체 속에서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실제적인 사례들을 통해서요. 첫 번째, 공동체 안에서 지혜롭게 연애하는 것이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먼저 우리 담당 교육자들에게 그 연애 사실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 공동체 안에 공개하는 거는 둘째 치더라도 가장 먼저 연애할 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서는 연애하기 전에 그런 멜랑콜리한 느낌이 들 때 말을 해 주셔야 돼요. 약간 좀 내 마음에 이렇게 뭔가 간질간질한 마음이 들 때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우리 교육자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이 연애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도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도와 또 교육자의 어떤 지도 아래 있는 연애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그 연애를 더욱더 잘 받아들이고 또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연애를 할 때는 이 교육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지혜롭게 공동체 안에서 연애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지혜롭게 공동체 안에서 연애하기 위해서는요, 연애하는 남성과 여성이 이 둘 사이의 친밀감뿐만 아니라 둘 각자 개인적인 그 공동체 안에서의 바운더리를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남자와 여자 간의 그 사랑의 관계도 있지만 이 두 사람이 또 각자의 또 맡은 교회 안에서 맡은 자리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또 맡은 영역이 있고요. 그것을 울타리, 바운더리라고 한다면 그것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김미경이라는 강사님, 교수님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강의 이후로 제 그 전화번호에 제 이름이 100평짜리 남자였어요. 집을 100평짜리 사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연애를 할 때 항상 서로가 서로 안에 허락된 공간이 100평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와 단둘이 지내는 1평인, 1평인 공간 안에 머물러 있다면 둘 다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의 모든 것이 세상이 생활의 영역이 다 꼬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공유하고 있는 한 평이 있지만 그 사람의 나머지 100평을 더욱더 넓게 존중해주고 배려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 강의에서 했는데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인으로서 서로 공유하고 친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역하고 그 자리에서 영향력을 보여주고 또 거기서 자라나는 그 신앙의 바탕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고 훌륭히 성장하는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의 연애가 더욱더 풍족해지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연애하실 때는 각자 바운더리를 인정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게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공동체에게 연인의 친밀감을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나와 내 사랑하는 연인 간에 있는 이 친밀감을 강요하시면 안 돼요. 강요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과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제 이제 모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청년부에서 연애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스킨십이 너무 심한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스킨십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연인과 함께 무슨 모임을 할 때 계속 방해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영적으로 예민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 그 모임에 있어서 그 흐름을 깨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찾아가서 되게 불편했는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그 친구들이 교회를 안 오더라고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왜 형님이 우리 둘 사이에 낑겨서 사랑을 방해하느냐. 이게 이유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을 방해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이건 사랑을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질서를 세우자라고 권면하는 것이었죠. 중요합니다. 연인 간의 친밀감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것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 공동체의 질서에 맞게 연인의 관계를 잘 조절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공동체 안으로 와서 지나치게 우리 둘만 있다던가 둘만 붙어 있다던가 또는 둘 사이에 스킨십이 조금 잦다던가
아니면 공동체 모임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둘만 떨어져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공동체에게 연인들의 친밀감을 강요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친밀감이 있으니까 너네가 받아들여줘. 강요를 하는 거죠. 이것은 절대 공동체 안에서 지혜롭게 연애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이 세 가지 정도가 공동체 안에서 지혜롭게 연애를 해야 할 때 명심해야 될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연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는요, 이 연인들을 대할 때 그들의 감정을 자신들의 감정으로 이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연인들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각자가 또 아까 얘기했듯이 속한 그룹이 있잖아요. 근데 얘들 둘이가 싸워요. 그리고 각자 그룹에 가서 서로의 호박씨를 까요. 그럼 순식간에 어떻게 되면은 청군 백군이 돼요. 대결 구도가 되는 거죠. 내 친구 대 너희 친구. 그렇게 막 서로 이제 안 좋은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연인 둘 사이는 좋아져요. 얘 둘이는 빠져요. 근데 얘들 둘이는 입장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얘들 둘이가 앙금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청년들 솔직히 저희 모교에서 이것 때문에 조금 약간 다툼이 있어가지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연인 간에는 싸울 수도 있어요.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감정을 들고 공동체로 찾아옵니다. 이거는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 공동체는 그 연인들의 개인적인 감정을 지나치게 자신의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그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면 언젠가는 상대방을 향한 부정적인 말이 나오거나 행동이 나오는 것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6계명을 어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 그 연인들의 개인적인 감정을 지나치게 자신의 감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공동체는요, 이 연인의 대소사, 연애 간에 있는 대소사들을 너무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거 뭐라고, 별거 아니지 뭐. 뭐 그런 거 싸워 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상대방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상처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느새 그 공동체는요, 연인의 관계에서 나오는 상처를 서로 간에 공유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돼버려요. 그런 얘기하면은 부정적인 평가를 듣게 되니까 말을 아끼게 되는 거예요. 숨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만약에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고민을 들고 나왔을 때에 그 문제를 잘 경청해서 들어주고 그에 대해서 함께 공감해주는 정도까지는 해야 한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우리 공동체, 이 공동체가 이 연인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해야 되는가? 그것은요, 이 연인 간에 있는 그 모든 연애들 이야기들 있잖아요. 어떤 그 둘이 극장에 갔다더라, 뭐 어디 갔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공동체 입에 즐길거리로 옮기시면 안 됩니다. 누가 누구랑 싸웠대, 뭐 누가 누구랑 오늘 살짝 분위기 안 좋아 보이던데? 누가 잘못했는 것 같던데? 이런 얘기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공동체의 가십거리로 만들어서 입에서 입으로 옮기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위로와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공동체가.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나의 이야기가 내 입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어떤 입을 통해서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큰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누구도 자신의 연애 이야기를, 자신의 연애를 공동체 안에서 공개하기를 꺼려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연애가 점점 앞이 아닌 뒤에서 하게 되는 거죠.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그리고 그러한 연애는 목회자와 교회의 지도를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 결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연인 간의 일들을 너무 우리 공동체의 가십거리로 삼아서 입에서 입으로 옮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크리스찬의 연애가 공동체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연인은 공동체를 배려하고 공동체는 또 이 연인들을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연회관, 공동체 속의 연회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더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어느새 시간이 지금 3시간 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잘 가는 것 같아요.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더 많은 얘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 크리스찬 연회관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연애의 목적, 그리고 스킨십, 공동체 속의 연애, 이 3가지 주제를 딱 관통하는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연애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배웠죠. 그리고 그 결혼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 우리의 연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애 역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연애가 나와 나의 연인 간의 이 연인 관계가, 이 연애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가 생산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연인 관계 속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와 우리 교육자들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공동체와 안에 들어와서 함께 자라며 그 연애 또한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이렇게 하면 이제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말하기 힘들죠. 그래도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말을 못하실 것 같아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나중에 저한테 개인톡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처음 불렀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 부르고 또 우리 들었던 강의를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이제 연애 이제 해야 될 또 지금 하고 있을 그 연애를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알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